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갈라디아서 파노라마 2장의 세 번째 시간, 넷째 단원 2장 17절에서 21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요절은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1. 내용을 상고하기 전에 먼저 문맥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단원에는 4절 속에 18절에서 21절 내가 또는 나라는 말이 무려 11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는 누구인가? 16절을 통해서 의롭담을 얻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16절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본 단어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고 20절 중반절 인간의 책임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의롭담을 얻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그 사람은 삶의 목적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합니다. 17절 상반절 칭의 교리를 전하게 되면 어떤 곡해와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가? 17절은 이를 예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억, 죄인으로 나타나면 합니다. 즉, 의롭담을 얻은 후에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럴 경우 니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합니다. 17절 중반절 이는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들고 나오는 비난입니다. 이러한 가상적인 비난에 대한 논박은 로마서 6장에도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복음의 핵심인 칭의 교리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오해를 예상하게 되느냐 하면 당신은 지금 율법의 행위는 필요 없다. 오직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냐 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은 지금 당신은 죄를 조장하고 있어. 당신은 도덕 폐기론자요 하고 비난할 것을 예상하고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3.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합니다. 17절 하반절 로마서에서도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단호히 거부합니다. 6장 2절 로마서 기억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합니다. 18절 17절에서 18절까지가 무엇을 말씀함인지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를 문맥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의롭담을 얻은 후에도 의인으로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 내가 실수하는 것은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분의 책임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 자신의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니은 또한 매를 맞아도 은혜 아래서 맞는 것이지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이 점이 다음 절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4.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합니다. 19절 이 말씀의 뜻을 깨닫기만 한다면 자유함과 환희를 동시에 맛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제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같은 의미인 로마서 6장 11절을 먼저 상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억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합니다. 이 한 절 속에는 죽었다는 말과 살았다는 말이 들어있는데 나무를 예로 들면 죽었다는 말은 끊어짐을 의미하고 살았다는 말은 접붙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소속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진영에 소속이 되어 있던 내가 거기서는 분리가 되어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진영에 속하게 되었다는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 점을 주님은 니은 사망의 진영에서 생명의 진영으로 옮겼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사망에서 생명, 여기서 해석은 사망의 진영에서 생명의 진영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 그러면 구원 얻기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은 자요, 끊어진 자요, 죄에 대하여는 산 자, 붙어있는 자였던 것입니다. 5. 이를 출애굽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로의 군사는 홍해까지는 추격을 해왔습니다. 다시 노예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사로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기억,
성경은 홍해도화를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표, 즉 세례라고 말씀합니다. 전에 바로의 진영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영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즉 죄의 왕국에서 은혜의 왕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하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이것이 니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하신 의미입니다. 19절. 전에는 간악한 사탄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악용하여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나를 정죄하고 결박하여 가두었으나 이제는 율법의 지배 아래서는 죽었고 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하십니다. 로마서 6장 14절. 6. 어떻게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인가? 기억.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합니다. 20절 상반절.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여기에 성경상 가장 큰 신비라 할 수 있는 연합교리가 등장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니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에베소서 1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7. 그러므로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 옛사람이 기억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6절 니은 함께 죽고 8절 상반절 디귿 함께 장사되었다가 4절 리을 함께 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8절 하반절 미음 이런 논리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1. 본문 19절에서 20절까지를 통해서도 죽었다는 말을 2번, 살았다는 말을 2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억,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19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합니다. 20절, 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19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합니다. 20절, 디귿, 이 점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연합교리란 어떤 체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를 로마서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하고 로마서 6장 11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게 될 때 정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합니다. 20절 중반절. 이것이 루터가 말한 바 기억 누군가가 내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이 집에 누가 살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대답하리라. 전에는 마틴 루터가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오래전에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리라 한 의미입니다. 니은 이러한 깨달음과 고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상 모든 어려움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이 한 가지를 망각한 데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3. 이를 깨달은 자는 필연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기억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20절 하반절 니은 이러한 사람은 한마디로 인생의 목적이 바뀐 사람인 것입니다. 디귿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바울은 우리 중에는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만일 있다면 그는 진정으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자가 아니요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는 없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4.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의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란 이처럼 옛사람이 죽고 그리하여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인데 어찌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있단 말이냐 하고 반박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기억 나를 사랑하사 니은 나를 위하여 디귿 자기 몸을 버리신 니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진정이를 믿는 자라면 죄를 지어도 괜찮기는커녕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열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디귿. 이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20절 하반절. 5. 복음을 곡해하고 비난하는 자들의 가상적인 질문을 반박한 바울은 마지막 절에서 본장의 결론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기억.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하고 21절 중반절 본 주제로 돌아갑니다. 니은.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다시 말하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하는 뜻입니다. 디귿.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21절 하반절. 생각해 보십시오. 의롭게 되는 방도가 달리 있는데도 죽으셨다면 그것은 헛된 죽음을 죽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6.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헛된 대로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합니다. 21절 상반절. 결국 하나님의 은혜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1장 8절 그토록 붕괴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7. 현대교회의 치명적인 병폐 중 하나가 기억. 하나님이 해주신 일보다는 사람이 해야 할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를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분명 다른 복음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신 일입니다. 이를 듣고 믿을 때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윤리입니다. 이는 교훈을 받는 것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복음에 근거하지 않은 윤리는 율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니은 또 하나는 복음을 하나의 관문처럼 여기는 풍조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다. 복음을 통과했다. 이제는 성장이다. 성화다. 그리하여 행함을 강조하고 순종을 요구합니다.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인 의롭다 함이란 예배드릴 때 입고 있어야 할 예복입니다. 기도할 때 우선적으로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말씀입니다. 임종머리에서도 붙들고 있어야 할 진리입니다. 최후 심판날에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로마서 5장 9절 오직 칭의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가 20절 하반절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